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은요, 잘 살아보려고 결심해도 잘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결심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끊어야 되겠다. 많은 결심들을 해요. 다 잘 살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희한하게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또다시 힘든 일들이 오고 참 희한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답을 주셨죠. 그건 뭐 때문에? 바로 도둑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둑이 내 인생에 와서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 도둑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도둑을 내쫓아야죠. 도둑은요, 숨어 있어요. 도둑이 나 있잖아, 오늘 너네 집에 왔다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도둑은요, 우리 집에 숨어 있다고요. 우리 집에 지금 도둑이 들어왔는데 난 잘 몰라. 그런데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갖고 집에다가 이만큼 싸놨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도둑이 다 가져갈 텐데. 도둑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도둑을 내쫓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도둑을 내쫓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갖고 쌓아놔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도둑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요. 도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럼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도둑이 뭐냐? 사단 마귀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금한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금하신 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유혹해서요, 하와가 그 말에 속아서 먹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먹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주인이 누가 돼버렸냐? 유혹에 넘어감으로 사단이 나의 주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5장 12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고 이제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종교의 하나가 아니죠.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좋으신 주님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 있게끔 예수님을 통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근데 다시 그 죄의 종살이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죠.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계속 죄 짓고 그러면은요,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죄를 끊어버려야죠. 죄를 끊지 않으면 내 인생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사단마귀가 합법적으로 와서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수가 없죠. 그럼 내 인생이 생명 가운데 잘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왜? 그분이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사단의 머리를 아예 밟아버리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요,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4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죠. 그럼 마귀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죠. 7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와야지 내 인생이 잘 되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식 딱 낳았더니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모든 걸 누리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아주 고생밖에 없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거를 근신이라 그래요. 근신하래요. 명령입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걸 좋아하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 마귀의 속성이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매일 한번 싸워보세요. 그 집안 망합니다. 마귀가 그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내 집이네 이러고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우리 집이 어떻게 잘 되냐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죠. 그러면 우리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면은 당연히 내게는요, 성령님의 열매가 내 인생에 와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성령의 열매들이 막 맺히기 시작해요. 이것들이 나한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한테 이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맨날 감사하되 그런 집 진짜 싫어해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마귀에 종살이하지 않고 내 인생 도둑질 당하기 싫으면 이런 걸 끊어야 된다고요. 도둑을 내쫓으십시오. 도둑을 내쫓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결심을 하고 애써서 노력하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이렇게 입으로 말하게 돼요. 악한 사람은 이게 악한 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짜증이 안에 가득한 사람은요,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요. 음란한 사람은 음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원망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잖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주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관계를 해결하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완전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건 이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뭐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 땅에서도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도둑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믿고 안 믿고는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죽어서 지옥도 가지만 이미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사단이죠. 사람들이요 예수님보다 사단을 더 사랑한 것이래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빛이 있으면 어둠은요 달아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인생 가운데 이 어둠, 마귀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 나오고 빛으로 나아가야죠. 빛이 있으면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던 이 어둠은요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가보겠습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거늘. 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성질이 뭐냐면요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가 지속되게 하지 않으면 악한 영은요 나중에 더 크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은혜도 받고 그래갖고 거기가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어. 자기가 이제 혼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근데 어쨌든 악한 영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가 물 없는 곳을 다니고 있어요.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며 물 없는 곳에서 쉬기를 좋아해요. 반대로 물 있는 곳을 싫어해요. 그럼 이 물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는 물속에 싹 들어가서 숨도 못 쉴 때까지 넣어놨다가 빼버리거든요. 물속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왔을 땐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뭐가 와요? 성령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고 아예 죽어야 돼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린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물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한테 마귀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지멋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한테 마귀가 들어가서 내 집이다 이러고 산다는 거죠. 마귀는 어디 와서 사냐면요,
마음에 붙어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니라. 이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슬픔. 그러면요, 슬픔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슬픈 거예요. 가문마다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어떤 집은 분리불화, 그 집은 부부관계 다 깨지고, 어떤 집은 음란, 폭력, 어떤 집은 술, 도박. 그 가문마다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둑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도둑은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죠. 그리고 나서 순종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죄가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망해요.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가문이 다 망해요. 그 인물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울왕이죠.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무엘상 1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고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첫 번째 1대 왕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겸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할 일을 정해주시고 왕이 할 일을 정해주셨는데,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의 인생만 끝난 게 아니라 그 가문이 아예 끝나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기회를 주시죠.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명령 잘 듣고 이제 조심조심 살아야죠. 15장 3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죠. 그랬더니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은요, 아주 심플하게 명령하세요.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제멋대로 살아요. 그리고 또 뭐든지 핑계하고 변명이에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죄를 지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핑계, 변명, 죄가 들어온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죠. 여기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너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말씀 버리셨습니까?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버린대요.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 사단이 내 인생의 왕노릇, 주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이 집에 누가 주인으로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께 나아가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이런 찬양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주인 돼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주인 돼 있는 게 자식밖에 몰라. 자식밖에. 남자, 여자, 부모, 돈, 성공 이런 걸로 다 주인이 돼서 그냥 내 인생을 끌고 가죠. 내가 그런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있으면 마귀가 내 자식이구나 이러고 들어온다니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냐? 예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잖아요. 성경의 역사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는 나라도 평안하고 강성하고 복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살고 죄 짓고 이러잖아요. 그럼 나라가 그냥 망해버리고 가족들 다 노예로 다 팔려가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신 집,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잘 섬기는지, 그 집이 진짜 복받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울타리를 쳐서 다 지켜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은 당연히 도둑이 들어와서 다 도둑질하기 때문에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야. 그럼 내가 그분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러죠. 어떤 열매? 성령의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겠죠. 근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엉뚱한 거에 붙어 있으면 나는 마귀의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 구해. 그러면 이루게 할게.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고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다는 거죠. 사망의 왕 마귀가, 생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린 누굴 거래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값으로 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게 아니래요. 이 몸이 성령님의 전인 거야. 그럼 성령님을 모시려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깨끗하게 해야죠. 여기에 이 원망, 불평, 뭐 이런 더러운 그 육체의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끊어야죠. 부인해야죠.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마귀 따라가는 인생 되죠. 마귀 따라가서 내 인생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인생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부인해야 돼. 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유혹당해가지고 너무 그게 재밌어. 해보십시오. 인생 어떻게 되는지.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가문이 망할 수 있어요. 가정이 망하고. 왜? 도둑이 들어왔는데 집이 어떻게 잘 돼요? 맨날 음란한 거나 쳐다보고 있고 집에 그냥 귀신들 그냥 다 불러들이고 이러면서 집이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래. 끊어야지요. 결단해야죠. 안 돼? 주님한테 도움을 청해야죠. 이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이 손 다 자르고 이래도 도박을 한대요. 기가 막히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게.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거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요셉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망한 인생이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어린 나이에 17세 나이로 남의 집에서 종살이나 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끝장난 인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선포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